아멘. 자, 역대상 22장인데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까지 세 구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집의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이제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얼마나 거룩하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들었을 때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해 봅시다 뭐 그렇게 하죠. 그냥 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선지자가 그 정도니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좋은 이야기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나단에게 주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마.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좋은 일인데 왜 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의 이유예요. 이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시작.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지마. 하지마.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많이 살인을 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도덕적으로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전쟁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그러지 않냐, 깨끗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대사회, 이 중동 고대 근동 시대의 이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동네 신, 남학 신 다 할 것 없이 붙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에 이길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이기면 상대편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편이 있는 재산을 탈취할 때 그들의 신을 다 가져와요. 불태우거나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다가 우리 신 밑에다가 부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길 때마다 이기는 나라나 성읍은 신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면 그 이긴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와서 신이여, 내가 이겼으니 당신의 집을 크게 해줄게요. 그래서 집을 막 더 크게 짓고 또 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그랬으니까 신은 이 다음 전쟁에도 나를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아니면 태워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협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뇌물과 비슷해요. 뇌물을 받기 전과 전후가 틀리죠. 뇌물을 받기 전에는 굽신거리는데 뇌물을 받고 나면은 내가 굽신거려야 돼. 전화만 하나도 걱정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신이야 이러다가 전쟁이 이르면 내가 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전쟁 지게 하면 얄짤 없어, 신 알았지? 이런 거예요. 이게 고된 근동에 있었던 모든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짓기는 이꼴 내가 승리했다 그 의미예요. 신전 짓기 한다 그러면 이겼구나, 전쟁이 이겼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다, 나는 성공자다, 그거예요. 신전을 크게 지으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승리했는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피를 흘렸고, 어떻게 흘렸어요?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행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이겼다. 이김의 극치. 네가 성공했다. 네가 너무 많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넌 나 못 지어. 네가 나 성전 못 지어. 그 얘기예요.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기니까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기니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지으는 거잖아요. 내가 질 때, 무너졌을 때는 성전 안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전 네가 짓냐? 내가 짓지.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많은 승리하고 왕이 되고 큰 정복자가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내가 지어줄게요. 시골 아버님 댁 보일러 놔드릴게요. 귀뚜라미 보일러. 그처럼 그냥 꽉 차가지고 내뱉는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법궤 옮길 때, 그렇죠? 법궤 옮길 때도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다 실어가지고 퍼레이드 하면서 무슨 열병식 하는 것처럼 막 군대 재직 훈련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건 하나님 매우 싫어하셨어요. 매우 싫어하셨다고. 근데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네가 성공하고 잘나니까 이제선 내 거 지어준다고? 네가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전쟁에서 이겼더니 네가 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이거죠. 그렇게 지으면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승리 가운데서 지을 때 요만큼 짓겠습니까? 굉장하게 짓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단지 하나 만든 것처럼 이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이겼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비석 같은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게 크게 효도라는 게 있나요? 성전 멋지게 주의를 하겠다. 멋지게 주의를 할 수 있나요? 그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성공한 자리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이미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세상 승리, 세상의 힘, 세상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성전 짓는 걸 나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만들 수 있는 이방 신들이나 이방 신전과 다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가 피를 흘렸다는 거니까 승리했다는 거겠죠. 피를 많이 흘렸다, 승리를 많이 거뒀다. 그랬다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아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이 17장에 있었던 이 내용을 다시 확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짓지 말고 네가 나한테 지어준다가 아니야. 스탑. 17장 기억나시죠?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너를 주권자 삼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다.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줄 거고 네 왕조는 만대까지 온전히 은혜가 임할 것이고 계속 그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네가 성전 지어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만대의 축복을 하리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네가 나 짓는다고? 나 싫어. 네가 나한테 준다고? 아니, 내가 너를 줄 거야. 봐라, 내가 너의 자녀를 형통케 할 거야. 너를 존귀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야. 누가 주는 거니? 네가 나를 주는 거니? 내가 너를 주는 거니?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다윗에게 멈춰 하지 마 하고 단호하게 스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뜻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다윗이 드디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에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역대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며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역사를 다시 인식하자 하고 쓴 역대기의 핵심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성전, 예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가 아니라고. 주인이 누구이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선교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권 가지고 오는 거라고. 아멘? 기도 시작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베이스에 기도를 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인류적으로 악한 폭탄을 터뜨렸냐, 누가 나쁜 놈이냐, 이건 싸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오직 기도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배 올 때, 기도 시작할 때, 선교 갈 때 그 기초가 뭡니까? 주인의식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장에 나오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예요. 자기 위치가 가장 왕 중에서도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정도 되면 왕은 명령하죠. 그 정도 되는 왕은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얍소한 나라들은 다윗을 향하여 부탁하죠.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부탁할 왕이 아니에요. 지금 최고로 높은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높아질 때 부탁합니까? 어때요?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부탁하나요? 아니죠. 명령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 맨 이럴 거 아니에요. 나아가 시방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깨 좀 펴주고 그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인데 다윗은 오늘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듯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보면 주로 남에게 부탁을 잘 안 합니다. 다 자기가 해버려요. 명령한다 그런 것보다도 작은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물 한 잔, 또 물건 하나 이렇게 건네주세요.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어서서 자기가 해요. 잘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여요. 남에게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합니다.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 손에 뭐 좀 쥐어지면 그걸로 갑질하는 거예요. 뭘 시키고 뭐가 된 것처럼 까불죠. 그것은 좀 무지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움 못 가거든요, 그거. 근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 이걸 부탁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부탁 안 해도 내가 하면 되니까. 굳이 말해서 남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신경 쓰게 하는 것보다 내가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의도에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부탁을 안 한다, 피해주지 않는다,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잘 살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해버리자.
그 의식 가지고 지금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해줄게. 성전 내가 지어줄게. 그랬다가 박살난 거예요. 네가 해주냐? 내가 해주지. 내가 네 가족 챙겨줄게.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게. 거기서 충격을 받고 꺾여집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내가 해버릴 게가 아니라 그 아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자, 6절 한번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가 못 지어요. 하나님 짓지 마.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자기가 짓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아세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일을 부탁합니다. 예배를 부탁해요. 선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탁해요. 누가? 주님이.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성전 지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내 아들아, 나를 대신해서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있지 않니? 하나님 너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성전 제발 지어달라 하고 겸손해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도 바울도 부탁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부탁 안 해요. 진짜 바늘 하나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깐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네. 그렇죠. 옳다 그러면 그냥 직진. 그래서 칼 들고 가서 그냥 다 예수쟁이 잡아 죽이고 깐깐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바울은 말년이 되어져 갈수록 내게 아름다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걸 지켜라. 윗사람 보시고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표정이 왜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고맙고 그래야 되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는 저는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요. 우리 한글 순수한 말이잖아요. 답다. 아름이란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이 자기 자신다운 거예요. 나답다는 뜻이 아름, 자신답다.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지를 아세요? 강남역 1호선 강남역 1호선 앞에 내리면 성형외과 쭉 있죠. 막 2층부터 7층, 8층까지 쭉 있는 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나다운 사람, 내가 누군지,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니까. 그 다윗도 그랬지만 바울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부탁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걸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명령해도 감당치 못할 텐데 내게 부탁하시는구나. 함께 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게 이걸 부탁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당당했는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막 뜯어 고칠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더라.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그 복음을 부탁할 때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나다운 것을 가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면 그 아름다움 향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우리는 다 같이 아름다운 꽃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인생이 되는 거,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다운 게 있으면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회복이 되고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방법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잘 남에게 부탁 안 하시는 분들, 이제 한 단계, 청년이니까 이겼잖아요. 아비의 믿음으로 가야죠. 아비의 믿음은 부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오늘은 집에 가셔서 저번에는 아름다운 퇴근길 했죠. 이번에는 부탁해 보세요. 부탁해 보세요. 뭐 하늘의 별을 따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작은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자주 부탁하십시오. 부탁해야 강해집니다.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내가 너에게 부탁할 때 너와 내가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한 소속감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항상 주인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부탁이 필요 없는 인생에서 점점 부탁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년이 될수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은 하나님을 아는 부탁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어서 부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부탁인 거예요. 아름다운 부탁은 내가 해도 되지만, 이미 나에게 충분한 성공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줄게. 네가 그 일을 해다오. 그래서 아름다운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부탁하죠. 아멘? 기도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 부탁 못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중보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 기도의 기초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부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들,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었죠. 다윗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뭔지 아세요? 가장 다윗의 위대한 일은 뭘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안 한 거예요. 성전 짓고 싶지만 다 됐지만 하지 마. 안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한 거. 주님이 하지 마 그럴 때 안 하는 거.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가 40년 동안이에요. 성도의 삶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 멈춰라 할 때 멈추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뭔가 더 하려고 해서 하라고 할 때 문제가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법 위에서 뭘 더 하려고 해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생겨요. 뭔가 자꾸 더 에너지가 넘쳐서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막 넘쳐나는 거라고. 이 일이 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막 더 해내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원해서 그런 거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더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문제 그거 아닌가요? 핸드폰 문제나 이런 그 스마트폰 미디어 문제 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와 달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은 맨날 하려고 하고, 부모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한하려고 하면 이 싸움이 너무너무 크더라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나 능력 있으면 할 거다. 자,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멈췄습니다. 하지 말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성전에서 평안과 조용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장차 다윗에게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안식을 주신대요. 그 아들에게 안식을 주어서 사방의 모든 원수를 벗어나게 한다. 어떤 안식이에요? 사방의 대적을 다 이기는, 그리고 그는 늘 평안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 온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온순하다는 말이 히브리 메누아이거든요. 메누아. 쉴 만한 물가 할 때. 시편 23편. 쉼, 평안, 평강, 고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그게 메누아예요. 메누아. 오늘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식은요,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받는 거예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 영혼이 쉴지어다. 아멘 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날 이 메누아,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블레싱, 축복이 주일에 가득함을 전합니다. 하나님 안식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블레싱 어떻게 받아요? 네가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받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평강이라는 이름이에요. 평안과 조용함, 쉼을,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에게 줄 것이고, 그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블레싱과 평안함을 그 이스라엘에게 준대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평안함을 주는데 대적들을 멈추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준 안식을 그가 줄 거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안식을 주느냐? 온순한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온순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온순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인 앞에 있는 종은, 충성된 종은 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자꾸 나서고 앞서고 나서고는 종이 아니죠. 진짜 참된 종은 주인이 있을 때 겸손해요. 주인이 말한 것을 움직여요. 아니 개도 그렇잖아요. 정말 물론 개 좋아하는 사람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그런 잡종 같은 개들은 그냥 누가 오든 안 오든 막 짖고 난리요. 주인이 때로는 야 조용히 해. 그래도 난리요. 근데 훈련 잘 된 개들, 무서운 사냥개 같은 도베르만 한 2마리 딱 서 있어 보세요. 가만히 짖지도 않아. 그게 더 무서워. 가만히 있어. 더 무서워. 주인이 물어 지석하면 즉각 움직이는데 이런 개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명견이에요. 명견. 그런 개들이 주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온순함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온순한 자에게 매누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안수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임재가 강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받으세요. 블레싱을 받으세요.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미숙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힘이 강해지고 성공하면 그때는 멋지게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된다고. 우리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스탑 하면 못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해도 go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약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의 강함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라 일을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럽게 죽죠.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누구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 이거요. 오늘 10절 11절 계속 이어볼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아들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 된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10절 말씀 다시 10절 시작. 이 이야기는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가 아버지, 네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야.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염려, 걱정과 친밀한 사랑을 가진 만큼 내가 그 사랑으로 네 아들을 책임질 거다. 그 얘기예요. 같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면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아버지냐 내가 아버지냐, 누가 주인이냐, 다윗 누가 아들이, 누가 솔로몬의 아버지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니 아들은 태어나야 아버지가 내 아들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을 아들을 낳으니 솔로몬이라 이름도 알고. 그럼 누가 진짜 아버지예요?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탁해야 돼요. 주변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야. 혹시 아빠를 잊어도 되지만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 너. 그래서 하나님을 늘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규례와 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담대함을 줄 거다. 자, 1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며 형통하려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 왜? 그분이 너의 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그래도 실수했는 게 뭔 줄 아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실수했던 게 뭔 줄 아니?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 너는 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넌 죽는다. 평생의 형통의 삶은 말씀에 순종해 있단다. 다윗은 정확하게 17장에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22장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은 평생 내가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전쟁도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고 회사도 경쟁도 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대세냐 누가 패권이냐 평생 이 싸움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이기냐 부모 자식 안에서도 엄마한테 앉아 절대 앉을래. 예, 아이들은 그래요. 앉은데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언제부터 꺾이는 줄 아세요? 부딪히고 나서 애들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때 애들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절대 미안해 잘못해도요 맞아도요 미안해 얘기 안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고집으로 부딪히는 거 끝까지. 세요 세. 얼마나 센데. 평생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 그 싸움을 합니다. 언제 승리가 되는가? 내가 상대를 힘으로 누를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승리가 된다는. 자,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면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주의를 하면서 가정의 세상 일을 하면서도 거칠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업다운이 심하다고. 그건 종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주인 앞에 있는 종은 겸손합니다. 할 수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모습과 언어가 거칠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갈수록 그 거칠었던 것이 온유해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매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늘 앞섰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멈출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싫어한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많은 순간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을 때는요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누가 시키는 걸 싫어해요. 심지어는 내가 저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하라고 하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래요. 죄성이. 누가 시키면 안 하려고 하는 거 막. 우리 남자들 특히요.
운전할 때 운전은 왕의 보좌거든요. 운전 딱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히터, 에어컨, 스팀, 라디오, 유튜브 뭐 다 왔다리 왔다리. 운전하면서 정신이 없어. 기계가 많아가지고 막. 예전에는 이게 돌려서 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찌찌찌찌 위 아래 막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막 옆에를 눌렀다가 뒷좌석 바람을 열었다가 이쪽을 열었다가 운전하면서 막 가만히 보면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정신없이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막 창 뚜뚜뚜뚜뚜 막 이래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리고 누가 옆에서 좀 에어컨 좀 올려 싫어해요. 좀 자러 가 싫어해요. 아니 여기는 내 보좌예요. 근데 누가 끼어들어오면 뭐 참지를 못해. 저거 운전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내 힘, 내 성공, 내 의지가 점점 커요. 그래서 자기 힘에 버거울 만큼 좋은 차를 타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워가 생겨서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끼어드는 걸 싫어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누가 운전할 때는 옆에서요 명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명령하셔야 돼요. 옆에서 명령하면 안 돼. 부탁해야 돼요. 창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일본식으로.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야 돼. 사탕도 하나 이렇게 더 물려주시고. 그래서 서로 안전합니다. 막 팍팍 가요. 팍팍 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아이들은요 게임할 때 그래요. 엄마 말 잘 듣던 아이들도 게임에 컴퓨터 앞에 딱 쓰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왕해. 막 다 죽여. 돈이 얼마나 많은지 게임에 져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막 내가 왕인 걸 그 세계는 거칠 거면서 다 이겨내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옆에서 게임 그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고스톱이에요. 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걸 수시로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사정하고 간절히 원망하고 막 금식하듯이 그래도 딱 연장 안 돼. 절대. 가끔씩 성과금으로 뭐 잘하면 방 치우면 조금 10분 연장 뭐 이렇게 매번 그러면 애들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공간의 영역들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빠가 내가 주인이야 절대 권력,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절대 권력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쩔쩔 매고 다니고 뭐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애를 너무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엄마를 막 때리더만. 아무 안 해지면 집어 던져버려요. 아빠도 어떻게 못해. 애가 등치가 크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부탁하는 걸,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주인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인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자녀를 위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한이 능력이에요. 제한이. 해줄 수도 있고 애가 못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애가 하겠다고 난리칠 때, 권리를 주장할 때 스탑 하고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모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 뜻이 무엇인가, 아이들은 이거 배우는 게 초기 교육의 가장 큰 기준인 거예요. 부모,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교육이 될 때 학교 가서 선생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좋은 관계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선생님 눈에 안 보이고,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마음대로 제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무슨 어렸을 때부터 뭐 조기 영어 한다고 막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어디 학원 다니고 무슨 또 치료 받는다고 다닐 게 아니라 철저히 부모의 관계 속에서 고스톱을 배워야 돼. 고스톱. 스톱 하지 마. 브레이크가 안 되는 자동차는 몰고 나가면 안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명품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데. 사회적 교육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사기는 교육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만 아는 세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힘어들어 사는 시대.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있지만 나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훈련이 훈련. 내가 항상 좋아하는 것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뭘까?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그 결과가 대부분 실패해요. 망한 거예요. 대부분 내 인생이 좋았던 건 하나님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무슨 상황이 돌발돼서 우연히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내가 철저히 분초, 단위, 계획 다 하듯이 다 했던 대로 안 돼요. 안 돼. 돼도 그냥 그거예요. 그거. 확대되는 것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다윗이 원해서 했던 것마다 죄죠. 다윗의 위대함은 더 했던 게 아니라 멈췄던 건데,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포인트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 여기셨다고. 남들은 다 사울 죽이죠. 안 하잖아요. 멈추잖아요.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마. 멈추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멈추잖아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큰일 나요. 내가 원하는 소망 가져봤더니 다 망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살지 못해요.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사는 거 사이가 좋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돈이 많은데 사이가 안 좋은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사이가 좋은 건 잘 사는 사람. 하나님과 잘 살아야 되고 이웃과 잘 살아야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뜻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살지 못해요.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란 핵살차를 어려서부터 계속 70년, 80년 때부터 하지 말라 4차 해도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속이면서, 예? 그걸 갖다가 50%, 60% 올리잖아 지금. 90%까지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몰래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몰래 하고. 그게 세상을 위협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인 되겠다고 설칠수록 터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사람, 주인이 안 보이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사람,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이 삼을 수 있는 귀한 종, 그런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면 사실 환난이 와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중심의 주존심이에요. 주님만이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앞에 있는 무슨 환난이 나를 두려워하겠어요? 환난이라도 할 것 다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죠.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세술만 심히 많이 준비하였더니 제목과 돌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냐. 다윗이요, 환난 중에 모든 것 다 준비했대요. 성전 짓지 말라 그런 성전을 짓지 않지만 성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환난 중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은 2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제목, 돌들 셀 수 없을 만큼 건축자들을 엄청나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짓지 못하게 하니까, 내 소원은 성전인데 짓지 못하게 하니까 짓지 않지만 지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이고 승승장구하니까 돈도 많고 조공도 많이 이제 받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남아 도는 게 돈이니까 이렇게 준비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요즘 보면 부자들도 숫자뿐이에요. 숫자가 좀 많을 뿐이지요, 부자라고 넉넉하더란가. 부자 넉넉하지 않아요. 부자들도 숫자는 높은데 쩔쩔매고 단위가 틀려요. 갚아야 되고 이번 달 메꿔야 될 단위가 틀리다고. 넉넉한 부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에게 넉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서 넉넉한 적 있어요? 뱃살 빼고 뭐 넉넉한 적 있나요? 툭 치면 움직이는 거 말고. 인생에 넉넉함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누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분이 넉넉해서 나눠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요. 나름대로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여전히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한 중에 섬기는 거라고. 다윗처럼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 중에서도 준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헌신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분은 잘 사니까, 집도 있고 뭐 남편도 그렇고 잘 사니까 했구나,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보지만 작은 헌신 하나하나도 정말 넉넉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도 장소도 다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을 쉽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환난 중에라고 얘기했대요. 환난 중에. 다윗도 나름대로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이걸 넘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뭘 또 준비했냐면 성전을 위한 준비된 것들을 동시에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문제와 고난 중에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도 나는 또 주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하게 해달라는 자기 비전, 그걸 같이 환난 중에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인 사람은 저 사람 다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형통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모든 걸 다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 가족들 다 행복할 줄 알죠? 아니잖아요. 가끔씩 매스컴 보면은 대기업 총수 가족들 잠 못 자가지고 막 그거 바르고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인 사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웃고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또 고난당해서 정말 어렵겠구나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웃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한 것처럼 대단할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툭 이상한 문제가 터지고 툭 무슨 사건이 터지고 보면 참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인생은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시작. 네, 고난 중에 뭐 하라? 기도하라. 즐거우면 또 찬송하라. 즐거우면 씩씩대지 말고 즐거우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찬송하라. 고난 당하면 그 고난에 죽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항상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고난 당하면 주인을 바라보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또 주인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힘들려서 짓눌려 있지 말고 꾸역꾸역 한 발자국 내딛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고난 중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평강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은혜를 맛보게 한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환난 고난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또 하나님과 함께 해도 함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 이겼다. 내가 그 환난 이겼다. 왜? 환난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세상을 이긴도 있어. 세상만 바라보면 환난만 계속 보게 되지만 너는 나를 바라보면 너에게는 이김이 보일 거야. 양면성이라는.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죠. 권능의 역사가 출애굽 애굽에 임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지만 애굽 입장에서는 대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고센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거기는 보호하셨어요. 빛도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신 권능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위한 팔.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어나가고 핵이 터질 것 같은 위협 속에 또 지금 공격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동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의의 팔에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어둠의 체제들, 어둠의 시스템이 깨져나가고 그 안에 자유와 긍휼과 평화를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들이 일 안에서 폭발돼 나올 거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 보면 종말의 모습 나오는데 그 종말의 모습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종말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근데 동시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대종말 대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 기근, 전쟁, 사람이 살 수 없는 혹독한 시련, 전무후무한 고통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했다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이 이란 전쟁 나오니까 또 여기저기 또 진짜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막 무슨 대환란 또 시작. 진짜 무슨 머리를 볶아버릴 수도 없고. 왜 어둠에 속한 두려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다고요.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사명 감당할 게 뭔가를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빛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확인하고 소망을 두고 이걸 기회로 삼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도록 앞을 보고 비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두려워서 어디 갈 데 없나, 도망갈 데 없나, 이런 거라고. 잘못된 정말론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는 곧 우리에게 부흥의 때인 것이에요. 대환란의 때입니까? 우리에게는 대부흥의 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세상 바라보면 어둠이지만, 대재앙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대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어두운 부분만 보게 만든다고. 이 전쟁 이야기들,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정치 이야기들, 이 국제정세에 흘러나는 흐름 보면서 계속해서 어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어둠에 속한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어둠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무섭고 강하고 절대적인 것 같아도 스위치 한번 켜서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플라스틱 단추 보고 막 놀라서 기겁한 사람 보셨습니까? 플라스틱 단추 툭 떨어진 거. 웃기죠?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우리 저쪽 지하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강단 앞부분에 조명이 하나 딱 비춰졌는데, 거기에 웬 자매 둘이 펄쩍펄쩍 뛰면서 귀뚜라미, 대왕 귀뚜라미가 나타났대. 이만한 대왕 귀뚜라미. 바퀴벌레인데 죽었는지 안 움직인데, 그래서 깃발 나무 길고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라 하고, 뭐 펜싱을, 올림픽 무슨 펜싱을 해요. 막 난리를 쳤어요. 비명을 지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머리 묶는 헤어 집게핀. 교회 올 때 지 머리 위에 자기가 묶고 왔던 지 핀이 떨어졌는데 조명 비치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있는데 조명발에 밤새게 빛을 발하니 무슨 대왕 마귀, 무슨 뭐 벌레, 뭐 귀뚜라미 줄 알고 막 펜싱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무슨 올림픽 게임을 하고 난리 났어요.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머리끈인 머리 집게 핀인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대왕 마귀 귀뚜라미 출연했다고 영적 전쟁 벌이고 막 외쳤을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근데 조명 크게 확 비춰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머리 집게 핀이네. 깜깜한데 그 비치는 것만 가지고 흐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형에다가 확 피면은 머리핀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바라보면 환란도 무섭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속고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환란 중에 동전의 양면, 부흥이 있고 대추수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믿고 환란을 똑바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고 빛이 확 임하면 모든 게 들쳐나요.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는 정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든 환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 조명해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주인의식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면 그냥 스스로 속고 거기서 벌벌 떨다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제가 종종 얘기하죠.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토끼하고 경쟁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이 이야기의 맹점은 그거예요. 경주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경주는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은 자기 바운더리에서 하는,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예요. 홈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야기의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토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토끼를 향하여 간 거, 육지로 올라가서.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가능성 전혀 없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끼가 방심을 해서 잠을 잔 것 때문에 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2편이면 토끼 역사 가운데 2번 지겠어요, 이제? 2번 자겠냐고. 안 자죠. 누가 바보가 자요. 절대 못 이겨요. 이제는 2번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2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2번도 이기고 3번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북이는 바다로 토끼를 끌어와야 돼. 이렇게 와라.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 네가 육지도 이겼는데, 네가 육지의 왕이지 않느냐. 여기서도 왕을 한번 해먹어라. 그러면 막 붕 떠갖고 막 토끼가 뻥ጭ꽁ጭ 뛰고 온다고. 바다에서 경주해야죠, 지죠. 물속에 들어가면 땡인 거예요, 그냥.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이겁니다. 우리 위치는요, 종이에요. 성공자로 싸우면 안 돼요. 이기는 자로 싸우면 안 돼요. 능력자로 싸우면 안 돼요. 높은 자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싸워야 돼요.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끝까지 대적 마귀들이 오게끔 해야 돼요. 다 져요. 부딪히는 것마다. 거북이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유혹해서 바다에서 수영하자고 해야 백승이 되는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육지로 올라가서 노력해요? 바다에서 하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훈련 안 해도 이기는 거지. 성도는 기본적인 자기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제단 쌓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자기 패턴을 꾸준히 그냥 이게 내 안에 익숙한 내 바운드리 홈그라운드가 되면 얼마든지 세상 정말로 다 이겨요. 성도는 절대로 바닥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위에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가끔 보면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있거든요. 영역 다툰 싸움이 일어나죠. 뭐기 때문에. 근데 독수리는 독립적이라 하나씩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까마귀 10대마리가 갑자기 경계선을 부딪힐 때는 그 동영상 보세요. 막 달려와요. 그러면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막 당황하네.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도망가냐면 높이 올라가 도망가. 신기하게 까마귀는 옆으로 도망가면 계속 영역 벗어날 때까지 공격하는데 독수리 위로 올라가면 안 쫓아가요. 왠 줄 아세요? 독수리 쫓아 올라가다가는 고막 터지고 귀 터지고 날개 심장 터지고 죽어요. 독수리만이 높은 기압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대적 마귀가 요즘은 사회도 이상하니까 마귀들도 이상해가지고 막 감못잡고 덤벼들 때가 있다고. 영적 전쟁이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올라가면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마. 우리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영역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정몽주 어머니가 그랬지, 아들에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세상에 형통하면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런 간신배들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말라. 너는 백로잖니. 비록 죽더라도 백로로 들어가라.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말아야죠. 독수리 가지 마세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요. 성도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높이 올라가요. 까마귀, 마귀, 까쳐 뺍시다. 마귀 오면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이겨버리라. 마귀 와라. 안 된다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더러워진다고. 마귀랑 싸우면 똑같이 말 섞고 막 대꾸하고 싸우고 그러면 지저분해진다고. 똑같이 그냥 그림자처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시면 돼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게 가성비에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가성비가 아니라 높은 곳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어도 선교 가야 되는 거. 그렇게 높은 걸 향하여 계속 올라가면, 높은 데로 올라가면 무조건 이겨요.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따라오지도 못하지만 따라오다가 지들 심장 터지고 고막 터지고 죽는 거예요. 기압을 못 견뎌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올수록 터치할 때마다 다 죽거든요. 앞으로 신천지 그런 이단 교회에 온다고 합시다. 괜찮아요. 우리는 예배를 향하여 더 높은 걸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 예배 수준이 낮으니까 대화가 되죠. 솔깃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 귀한 종들. 마귀하고 일일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는 물에, 토끼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육지에서 그렇게 가야죠. 자기 영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창공 올라가 보세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거기 귀뚜라미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머리에 메고 다니는 머리핀 집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벌레도 없는 거, 마귀도 없는 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위치만 바꾸면 얘기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첫 번째 스탑,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어떻게 스타트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만 탁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위치 탁 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인 주되심을 바라보고 하는 것. 임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을 선택해 들어가는 것. 그게 모든 것을 이기는 거라고. 거품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거품입니다.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가짜예요. 그거 바로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향하여 올라가고 기도를 향해 올라가고 선교를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피로도 채워주고 물질도 채워주고 환경도 채워주고 시간도 채워주고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라고. 오직 주님만 주 되심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이, 오직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선포하잖아요. 너희도 결정하나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꾸 교회 브랜드 그게 아니라 누구만을 선택해야 돼. 교회의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